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장 24절에서 32절 240쪽 정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2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네. 은혜가 된다는데 안 웃을 수가 있나요? 그죠? 인상 쓰고 잊을 수가 없겠죠? 네. 얼굴만 바라봐도 은혜가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바깥은 너무 더운데 여기가 너무 시원해서 일단 좋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또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이 시간에 특별히 또 복음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여러 모양으로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죄의 이면에는 우상숭배가 있다는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숭배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죄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둔다. 마음의 정욕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자기 몸에 대하여 죄를 짓는 성적인 타락이었고요. 두 번째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는 것, 그 성적인 타락을 지나서 심지어는 동성애까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의 몸을 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부끄러운 욕심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이런 우상 숭배가 낳은 죄의 결과들이 성경에 보면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사회 도덕적인 어떤 불의함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죠? 가만히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하는 일들이 다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더라. 그런 불의한 일들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온갖 불의, 악한 일들로 가득 채워져 버렸습니다. 말씀대로 한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죠?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었더니 그들이 하는 일들이 다 그런 불의와 악한 일들과 이런 사회적인 부조리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 상실한 마음이란 건 부패한 마음입니다. 부패한 마음. 그 부패한 마음 상태로 내버려 두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모습이 어떤가. 오늘 쭉 29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분류를 해서 네 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띄워 놓으시면 됩니다. 이 29절에 보면 모든 불이 마음에 옳지 않은 일이죠. 옳지 않은 일에 대한 욕구가 불입니다. 불이. 옳지 않은 일을 하는 데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고 싶은 게 갑자기 하고 싶은 거, 좀 훔치고 싶고 때리고 싶고 뭐 심지어는 죽이고 싶고 뭐 이런 거죠. 내가 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마음에 이거 옳지 않은 건 아는데 하고 싶은 욕구가 불의, 더러운 것에 대한 욕구가 추악입니다. 더러운 것에 대한 욕구, 더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 탐심입니다. 더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이 탐심이고요. 악에 대한 욕구, 악이,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는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 살인, 이 살인이 가득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끊임없이 분쟁합니다. 분쟁.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네.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냥 대판 싸움이다. 일단 머리띠 바꿔보는 거죠. 너와 나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와 다르면 나쁜 사람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분쟁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남을 속이고 빼앗고 싶은 마음, 사기치는 겁니다. 남을 속여서 빼앗고 싶은 마음, 사기치는 거. 그것이 사기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다. 이게 뭡니까? 네.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모습입니다. 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그런데 이게 뭐죠? 다 제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욕구라고 그랬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뭐 도덕, 윤리를 배워오잖아요. 배워오면 이런 걸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여러분처럼 안 해야 정상적이죠? 하나? 네. 안 해야 정상적인데 한다는 건 뭐죠? 내 안에 욕구가 있는 거예요. 네. 야, 이거 해보면 뭔가 짜릿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자꾸 하다 보면 쌓이고 이게 사회 문제로 점점 커져갑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속히 심판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말씀에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기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악이 있는데 순간순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가득 찰 때까지, 그 악이 차면 이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첫 번째 특징이 악이 가득하다. 악에 대한 욕망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큰 팩트입니다. 29절에서 30절 보면 마음의 악이 어떻게 배출이 되냐면 말로 흘러나옵니다. 말로 흘러나와요. 처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수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한 건, 이 말의 시작은 마음이거든요. 그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이 마음의 온갖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말로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말로서. 그러니까 이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이 말로 나오니까 이 말이 범죄, 말에 그 죄가 실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을 가장 쉽게 보여주는 것이 말입니다. 말. 그래서 입술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수군수군해요. 이 수군수군은 은밀하게 악평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제 머리 봐라 저기. 그죠? 그런 거죠. 수군수군 뒤에서 악평을 하는 겁니다. 가장 쉽게 요즘 사회 현상으로 말한다면 인터넷 댓글, 이런 것들이 수군수군하는 겁니다. 온갖 추측, 유언비어로 도배를 하죠. 여기에는 당할 죄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실을 이야기하면 나중에 아니면 말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그런데 이미 다 상처받았는데요.
그래 더 담대해져서 조금 수군수군하는 것에서 조금 더 담대해지면 그 다음엔 비방하는 자가 돼요. 비방이 나옵니다. 공개적으로 남을 욕하거나 비난을 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또 그 비방의 1차적인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두 번째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그들이 비방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도들을 능욕합니다. 능욕하는 자요. 이런 성도들 때문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네 때문에 죄가 드러났잖아요. 왜 얘기를 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악이라 그러고 죄인이라 그러고 들쑤시느냐. 그래서 성도들을 능욕하는 겁니다. 그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고 또 자랑하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악을 도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온갖 말로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 말에 대하여서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혀는 곧 불이다 그랬어요.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요. 삶의 수레바퀴란 말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 여정을 다 말해요. 근데 이거를 완전히 불살라 버려요. 그냥 완전 삶을 무너뜨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마음에 이렇게 비수가 꽂혀 있는 말 한마디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이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잖아요. 그게 바로 이 수레바퀴, 삶의 수레바퀴가 불살라진 거거든요. 이게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말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할 만큼 이 말에 대한 위력, 그리고 말이 얼마나 위대하고 힘 있는지, 그리고 말을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말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건이 뭐냐라고 말했을 때는 말에 대한 경건이 우선이에요. 말에 대한 실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어쩌면 경건 생활의 시작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말에 제어가 되지 않아요. 제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또 하나님과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서 능욕하기도 하고, 그들 스스로는 자랑하고 교만하고 악을 도모하는데 말로서 도모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전달되어진 말들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세상이 더 불의한 세계로 가죠. 세 번째는요, 인륜을 저버리는 악함으로 발전합니다. 30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해요. 죄가 점점점 심각해져 가다 보니까 사회적인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회에 아주 특징적인 죄가 인륜을 저버린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거역하는 사회로 가요. 어른들을 더 이상 공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뉴스에 오르내리는 기사들을 보면 그 어른에 대해서 젊은 청년이 어른들을 폭행하고, 그죠?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하고 막 무시하고 집어 던지고 막 이런 것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들에 대한 공경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 이게 우매입니다. 우매하니까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 혼자서 큰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매입니다. 또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배신을 일삼는 배약이 있습니다. 배약. 동물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데 자기 자식을 학대하고 유기하고 살해하기도 하는 무정한 사회가 옵니다. 이 무정이 왜 나왔냐면요, 이 로마 사회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유아 살해가 있었습니다. 유아 살해가 왜 유아 살해가 있냐면, 원치 않게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그 아이를 죽일 권한이 부모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인다든지 아니면
딸을 낳았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러면 내다 버렸습니다. 버리거나 죽이는 것도 무방했다라는 겁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무정하다는 거죠. 여러분 짐승도 자기 자식 새끼는 안 버리거든요. 그런데 사람인데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무자비가 있습니다. 무자비는 이 혹독하게 사람을 부려먹고 노동력 돈을 주지 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혹독하게 이를 부려먹고는 나중에 죽여버립니다. 이런 무자비한 것들, 이런 인륜을 저버리는 죄가 성행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다 보니까 짐승보다 더 악하고 추악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악에 대한 욕망들이 막 일어났죠. 그 다음에 그 악함이 말로서 막 표현되어지죠. 막 수군거리고 뭐 비방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능욕하고 악을 막 도모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들도 하지 않는 그런 인륜의 죄, 그러니까 이건 뭐 너무 극악한 죄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의 다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네 번째로 더 큰 게 뭐냐면요. 죄에 대하여서 뻔뻔하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뭐요? 알고도.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는 잘못됐다. 알아요. 아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딱 지금 사회죠. 그죠? 딱 지금 사회입니다. 괜찮다고 말하잖아요. 분명히 악한 거 다 아는데 사회는 어떻게 가요? 그래도 괜찮다. 인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 그대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맞죠? 그대로 갑니다. 이런 악한 세상들이 막 있어요. 막 있는데 이 죄를 지으면 이게 악하고 이게 나쁜 짓인 거 다 알지만 알면서도 자기도 행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종류가 있다 그러죠.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 옆에 사람 뭐죠? 야, 다 그렇게 산다. 자기도 죄를 짓고 옆에 사람 죄 짓는 사람 보면서 야,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괜찮다. 이게 뭡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야, 다 그 한 잔씩 하는데 뭐 괜찮다. 괜찮다. 자기만 하면 되는데 자기만 안 해요. 옆에 사람도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악을 행하도록 부추깁니다. 지금 사회가요. 만약에 이 아까 나오는 동성애와 같은 것들이 법제화가 되고 가르치기 시작하면 뭡니까?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길을 막 열어주는 겁니다. 괜찮다. 뭐 그게 다 세계 인류 국가가 하는 일들인데 이렇게 조장이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 상실한 마음, 부패한 마음이 가져다주는 사회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죄에 대하여서 진노하신다면서 왜 이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오늘 이 특징들을 말씀할 때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었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고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을까요? 놀라운 것은 말씀을 보면 내버려 두었다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보응이에요. 왜 내버려 두는 게 보응일까? 내버려 두시면요, 이미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요, 화를 내면서, 화를 내니까 제가 조금 격렬하게 얘기해 볼게요. 이놈 시기야.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뭐 먹고 살래? 그러니까 당장 나가버라, 이렇게. 대학 가더니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게 진심입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얼레고 달래야죠. 그래서 책상에 앉게 하든지 뭐 또 어떻든 공부를 하도록 할 것 아니에요? 이놈씩 때려치워라. 그래도 진짜 때려치우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엄청난 악을 막 저지르는데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심판이에요. 지금 이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냥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마음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 내버려 두심입니다. 유기죠, 유기. 그럼 결국 무슨 짓을 해도 내버려 두는 것은 곧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좀 나의 삶에 좀 너무 많이 간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간섭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일입니다. 만약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어요. 힘들죠. 그 징계를 안 받는 게 훨씬 낫겠죠. 힘들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혹시 나를 내버려 두심이 훨씬 더 큰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안에 보면, 이 복음 안에 보면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건 엄청난 경고고 심판의 시작이에요. 인간은 자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악함 속에서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시작되어진 심판이고 보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 버린 자식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부모는 결코 자녀가 망하는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깨달아야 할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간섭하시고 말씀으로 찌르시고 끝내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돌아서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든 안 드리든, 그죠? 하나님이 별로 간섭하지 않으실 텐데, 어쨌든 어떤 마음이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삶의 여정이 막막하고 고단할지라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거룩하게 간섭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힘입고 오늘 하루도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순결함과 의로움으로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쭉 나열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심각한 죄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복음 때문에 알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죄들이구나. 자, 그러면 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 뭐예요? 슈부하면 돼요. 돌아서면 되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은 아니에요. 여전히 내 안에도 이런 죄의 모습들이 있단 말이죠. 내 안에도 이런 죄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자체가 은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말씀을 봐도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건 은혜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은혜.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고 짓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절대 의롭고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있더라고요. 네, 있더라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걸 죄를 죄인지도 깨닫지 못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전히 내 안에도 여기도 걸리네. 여기도 걸리네. 여기도 걸리네. 많이도 걸린다. 그죠? 여기도 걸리네. 여기도 걸리네. 이렇게 느껴지는 자체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소망, 회개할 수 있는 소망, 더 나아질 수 있는 소망, 거룩해질 수 있는 소망, 더 경건해질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면 그 다음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깨닫고 바꾸고 깨달아지고 바뀌어지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잣대가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기준이 사라지면 흐지부지해지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맞다 하면 맞는 것 같고 아니다 하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가죠. 그런데 복음이 정확하게 서 있으면 그냥 딱 봐도 이거 잘못된 거 아시겠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안에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대로 뭐 살라 말라, 물론 이건 우리가 전심으로 100%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할 걸 압니다. 그래서 뭘 주냐? 그래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되고 성숙해 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없으면, 이 잣대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이게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기도 하고 알면서도 또 계속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할 것이다. 복음으로 계속 변화가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이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이 아마 훨씬 더 멋진 성도로 성장해 갈 겁니다. 그 후내년이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겁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죄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친아들, 친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친자녀임을 잊지 않고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